1절에서 5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빈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영향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다 떠나가고 빛이 비춰져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믿음의 역사를 발견한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학교에 가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 우선순위가 미모하는 고등학생 있잖아요. 오늘 뭐 남자친구도 있고 이러는데 막 하여튼 뭐 1시간 꾸며서 간다. 난 직장생활에 가도 난 1시간 꾸며서 간다. 저 은영쌤은 그럴 필요는 없지.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꾸며간다 하면은요, 밥을 안 먹어도 꾸며야 돼요. 예? 밥을 안 먹어도 꾸며야 돼요. 모든 걸 다 꾸며야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게 우선순위라면 늦게 자도요, 일어나도 밥 먹고 가요. 세수 안 해도 밥 먹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에 정리를 가져주고 무엇인가 먼저부터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의 한 목사님께서 완전 깡패 출신, 조폭 출신, 막 엄청나게 그런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이 조폭 출신을 해서 막 승리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라고 다짐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땅이 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게 평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 무조건 나는 침대에서 누웠어도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30분, 40분씩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침대에 발을 내리는 것이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많은 부분 그 우선순위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선순위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최고 우선순위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더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에 얘기한 것처럼 내 앞에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 공급받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을 최고 우선순위 놓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충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충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보다 충전 안 했잖아요. 위급사항에 119도 못 불러요.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핸드폰이 항상 충전되어 있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문제 내 안에 있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 모든 우선순위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빛으로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물질도 둘째가 되고, 우리의 시간도 둘째가 되고, 우리의 삶도 둘째가 돼요. 무슨 삶을 둘째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능력의 역사, 시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살 때요, 그 모델이 누구지요? 예수. 항상 어떤 문제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질문을 받든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그 사건, 그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성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경험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이성, 판단, 전통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라는 것도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접근할 때 그 사람이 그 바른 캐논,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전환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칫 내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돼요. 왜 그럴까요? 뭐 궁금하면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선순위가 말씀, 캐논 앞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문제가 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사역을 잘하는 장로님,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장로님께서 전도사실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오래 하신 이 연륜이 있는 장로님이 시험이 든 거예요. 사역을 잘하니까 옆에서 이제 막 지어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참다가 막 시험이 들어서 이제 왔어요. 담임 목사한테 못 가고 이 부기업자 전도사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게 지금 이 장로 사역, 이 교정 사역, 이 진짜 성김의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 봐요. 아니 왜 장로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만둬야 될까 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붓을 펴줬어요. 장로님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씀이요. 누가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렸구나. 사람의 전통을 보고 흔들렸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로 정하니까요. 지금까지 그 연료하신 나이에도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둘째 시간에 지난 시간 원래의 목표가 우리의 삶에 대의 축복을 가지자. 그 땅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에 머물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은 영적 전투로 치고서 내가 취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그 땅에 머물 때에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전도할 때요,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얼마만큼 큰 축복을 주는 줄 알아요? 한 영혼이 성경에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이 땅보다, 이 지구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뭘 받아요? 지구만한 값어치를 한 사람 받는 거예요. 2명 전도하면요, 2명. 그러니까 벌써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를 불러가지고 주인한테 그 값을 내게 청구하라. 바울에게 청구하라. 그럼 내가 그 값을 주겠다. 근데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 값을 내한테 줘.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천하를 다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요, 부욕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통 가슴 깊게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오늘 둘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물질을 찾아갈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것인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라는 거, 내 눈에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주일 예배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놓으면 혼돈, 공허, 흑암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질서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질병 보고 나가라 그러고 가난 보고 나가라 하고 염려 보고 나가라 해도요 안 나가요. 왜요? 너 자신이 혼돈하니까, 너 자신이 어려워하니까, 너 자신이 기준이 없잖아. 오직 마귀는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두려워할 세상에 존재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삶을 통치한다면 그 통치 개념 안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으로 그때 튀지 않는 그 생명으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은 전진하고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자에 들어왔을 때 요한복음 9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인세를 받으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메시아의 사역,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예요. 가정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권위를 버렸습니다. 오직 요한과 같이 낙대 털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내가 잘 마셔야 될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계시록에 올라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총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다 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가 다 왔죠. 대단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와, 주님께서요 우리를 아신대요. 내 행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수고한지를 아시고, 내 인내를 아시고. 어떤 인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이유만으로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모든 것에 상급을 준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단자들, 교회의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것을요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고, 자칭 사도라 하되 하는 거죠. 나 예수님의 제자다, 또 한 사람으로 만났다 하되 아닌 자들을 잘 시험을 해서 잘 테스트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가짜다, 영으로 봤다, 영으로 들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났다, 좀 제자다, 또 70 제자 중에 하나다, 난 500명의 제자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속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를 잘 해서 보니까 가짜인 거죠. 자칭 사도, 거짓 사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순회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요, 나는 제자다 하면은요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요, 어때서 막 신나게 얘기해주면은 막 거짓말로 얘기해주면 그걸 또 순수하게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막 챙겨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잘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억울하도 참는 거예요. 여기 인내하고 참고가 좀 다른, 같지만 좀 달라요. 인내하는 것은요 견디고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하여 소망하지만, 이것은 내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내 인내로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게을러 물러 터진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똑같으면요 완벽해요. 따라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선순위. 너무나 잘해요. 핍박받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선한 삶을 살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데 껍질은 너무나 경건의 삶을 사는데 껍데기는 경건의 삶을 사는데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경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례하러 가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춤도 췄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배제돼 보니까 그 사랑이 인내하고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관용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불사르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랑을 빼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랑을 빼버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빼버리니까 오해하고 사랑을 빼버리니까 짜증나고 미쳐버리는 거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달리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껍질은 다 그리스도인처럼 다 잘하는데 칭찬받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야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좀 이야기하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좀 하나 되어서 이 사랑을 불타오르는 사랑. 야 인내하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하면 그 인내가 나타나. 나와 함께하면 그 모든 책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빛은 반드시 더 탐나게 타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다 안 돼요. 집회 때 가도 그런 분이 내가 다 알아요. 이거 싹 다 알아요.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건 하나님도 알고요. 다 알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사지 신학도 다 했지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그게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람을 오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요. 결국 영적 전통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결국 무엇이 상실되었을까요? 그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사랑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결국은요 골조가 썩어가고 있어요. 골조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어서요 흔들바람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이 회중을 보시고 이 한 성도를 보시고 너와 내 마음속에 야 장로야 교사 선생님 그리고 목사야 야 사모야 야 권사야 내가 정말 잘했다. 인내하기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하고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냐.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 예배도 얼마나 잘 드냐. 성실한 집사야. 그런데 그것보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갈망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전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무시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멀리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허물을 용서해줘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이번에 13살 난 커플이 있어요. 13살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발 살 좀 빼라 라고 하는데 근데 남친은요
그게 거의 이쁜 거예요. 거의 이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쁜데 막 눈에 꿀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둘이만 보면 꿀 뚝뚝뚝 떨어지는데 목사님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당신 어떻게 가? 어린 것 딱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둘이는요 온몸을 불살라가지고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번에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머리가 건드려서 막 뻑뻑뻑 끓고 이렇게 가보니까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니까 뒷머리에 아토피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집회 끝나고서요 어제 집에 가서 이거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치유되었대요. 오늘 감정하더라고. 오, 아토피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우리 정말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애국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100배나 도우셨다고 하는 영적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이 그 영적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번 한 주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읽는 걸로 체크했잖아요. 내가 말씀만큼은 이번에 읽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방언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순간순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칭찬받는 교회, 흠잡을 것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 사랑이 떠나갔다. 그래서 너는 다시 그것을 찾아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때 떨어진 때가 있어요. 떨어진 때가 언제요? 기도하다 보니까 안 떨어지거든. 실망하니까 떨어지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까지는 이 일들을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오랫 동안 질병이 있어봐요. 실망 안 되나? 나 하나님 부르셨나? 특히 우리 방언을 다 봤는데 방언 못 받아봐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윤석정 목사님한테 방언 받는다고 참 금식기동까지 올라갔는데 방언 못 받은 청년이 와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졌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방언 받자.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방언 이해만 해. 설교 끝나고 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기도하자. 방언은 뭐요?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받을 거야. 근데 그날 터져버렸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하고 지 맘대로 돌아가요. 아니 좀 이따 받을 텐데 뭐 벌써 받았어. 뭐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낙심하니까, 실망하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오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아니 행위가 얼마나 좋아요. 위에 모든 것이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행위가 완벽한 교회에서 또 다시 행위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제 사랑을 빼고 행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빼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장착한 주님과의 관계. 찬양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빼부르고 의무가 주가 되면은요, 그 고달파요. 기도가 노력이 되고 애쓰고 힘써서 어떤 노동이 되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4시간, 5시간, 10시간 밤새워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중노동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찬양해?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이 장착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고 4절 아니 맞네. 예, 처음 행위를
처음처럼 행동하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너의 열정이 어디 있었느냐?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있었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찬양도 좀 잘못하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음정박자 맞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다윗이 장막을 가지고 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언약궤 들어왔어요. 혼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그 언약궤 안에서 다윗의 장막을 치고 혼자서 막 춤춥니다. 언약궤 앞에 놔두고 하나님의 영성 앞에 놔두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막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약속이 있는 그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언약 앞에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말이 비서도 내가 주를 찬양해 부족함이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20년 살아보면 알아. 벌써 처음 사랑이 사라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댁인데 이 처음 사랑, 하나님과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 저도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똥순이가 아니고 하나님, 첫사랑.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동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수 1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에 장막을 치셨고요. 그분이 우리 울타리에 산성이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손에 있는 방패가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가 도피할 반석이 되시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정해졌을 때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가까이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상들은 다 제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그것이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수가 없다. 너의 평생에 내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를 책망할 것이 없고 실수와 연약한 것도 내가 덮어주고 그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둘째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새 속에 가슴 깊이 박혀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덮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는 전진합니다. 주 위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크게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삶에 주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물질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그 사랑으로 기능하며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자주 피곤케 하는 그 어둠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관이 정상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태에 있는 생명이 건강해질지어다. 아름답게 될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면역체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면역체계가 좋아지며 손대는 것마다 동태며 손대는 것마다 번영하는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의 근심을 내게 맡기라. 너는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돌보리라. 너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의 산성이 되며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며 내가 너의 길이 되며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되며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슴 벅찬 사랑의 은혜가 이 한 해 2013년도 이 시작하는 한 해에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